오늘 2025년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된 마무리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성분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예뻐 보이려고 한 화장이 오래 두게 되면 피부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도 화장과 같습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여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오해에 휘말리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엮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8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부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고 믿기 힘든 일까지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잘 되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신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뜻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근시안으로 보면 쓸모없어 보이고 해가 되는 것 같아도 원시안으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여도 전체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쓰레기통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일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 정말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일들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 그 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을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남달리 사랑을 받아 남들이 꾸지 못하는 특별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최선을 다해 노예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죠.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모함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침묵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된 것, 그 일들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꼭 필요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역사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선을 행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내게 악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케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꼭 필요했던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마무리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복된 마무리에는 그래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착한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발소에 가운을 입은 신부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정성을 다해 이발을 해주었습니다. 이발이 다 끝나자 신부님은 얼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발료는 내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것은 신부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쓰는 기도문책 몇 권을 우편으로 보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 경찰관이 얼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번에도 이발사는 돈은 내지 마십시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돈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도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미안해서 고맙다는 카드와 함께
맛있는 도넛 몇 개를 사서 보냈습니다. 다음날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금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 이번에도 역시 이발사는 국가에 대한 봉사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발료는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은 고맙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몰려오는 겁니다. 봉사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베풀 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봉사하면 보람있고 의미 있지만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봉사하고 도와줘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나 남편에게 또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셉과 같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마무리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이죠. 모두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까지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부를 때에도 감사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복된 마무리에는 용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마무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납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절제로 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떤 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어떤 사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쓰면 결국은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갖춰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심성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인격과 품성을 갖추지 못하면 용납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납이란 무엇입니까? 용납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아량을 베푸는 것이죠. 참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부족함, 실수에 대해 오래 참고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어떤 때 용납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용납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가 원망될 만한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이 용납은 간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용납.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실수에도 여러 번의 원망될 만한 잘못에도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 대해 용납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면서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인이 아닙니까? 또 때로는 마음에 음욕을 품습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대로 간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태도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일에 게으르지만 자기 일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노련하게 합니다. 또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청문회 보면요, 그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불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뱅,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이 말하기를 인간은 그 영혼 속에 붙어있는 죄의 100분의 1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행한 악한 일의 99%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깨끗한 양심을 말하죠. 과연 여기에 대해 누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뱅은 말하기를 깨끗한 양심이란 종종 빈약한 기억력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담대합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허물이 발견되면 지체하지 않고 정죄하고 용납할 줄 모릅니다.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건재한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용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길이 참으심을 기다리는 그 넓은 아량을 배우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 자신도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기 전에 나도 그런 원망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이고. 참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존경받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비리가 있고 무서운 죄가 있는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실수도 안 하는 사람처럼 교만하면 그는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함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마무리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 축복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아볼로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란과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을 저버렸습니다. 대신 세상 풍조를 따라 교인들이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몹시 화가 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에 쓴 첫 번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치고는 너무나 의외의 편지이죠.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을 뜻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올바르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주일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은 얼마 없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으면 이러한 마무리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다 끝나게 되죠. 예외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처럼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마무리 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쁜 것도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주님께서 잘 버무려서 멋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복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